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넘는 그 생활을 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물을 먹이면서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많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무슨 전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게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잘 섬겨야지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른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진짜 그냥 두면요, 하나님께 진짜 버림받은 자식 되는 거예요. 그냥 둬버리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내가 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벌을 받고 고난에 처했을 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매도드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멀리 떠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사사기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럼 괴롭힘을 당하겠죠. 노략질 당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힘들게 괴롭힘을 당할 때,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들에게 한번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어떤 우상한테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누리던 모든 풍요와 평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진 않을까? 쳐들어와서 뺏어가진 않을까? 대적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결과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결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 혹시 늘 불안하거나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떠날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셨지. 많은 역경 이기게 하시고, 글쎄 세상에선 보지도 못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만나를 먹어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도 주시고. 맞아. 이제라도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 여호와 하나님 하고 이제 뒤늦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 잘 사귀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 잘 키우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경고도 하시고 수없이 말씀도 주셨지만 영적으로 둔하면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환이 닥쳐요. 그때는 돈도, 그렇게 의지했던 돈도, 친구도, 권력도, 자식도, 부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시대가 그래서 다가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만 섬기고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고 매를 맞은 뒤에 늦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집 나간 탕자 이야기.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돌아온 자식을 아주 넓은 품으로 또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시고, 상처가 났으면 또 상처 난 데 싸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택해요. 사사. 이스라엘 이 역사에 사사가 많이 있는데, 사사가 1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유명하잖아요. 영화로도 전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삼손 이야기는. 아주 그도 사사예요.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드보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보라. 3대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사는 누굽니까? 이 사람도 유명하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 사람은 드보라 다음에 4대 사사예요. 4대 사사. 기드온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가장 큰 악은 두말할 것 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사사로 부름받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그 상들을 다 찍어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거 다 무너진 걸 보고선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요아스한테, 야, 네 아들 어디 갔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서부터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주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둘 수 없잖아요.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아세라상, 바알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거기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2장의 기록을 보면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세대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몰랐죠? 왜 이 후손들이 여호와를 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너무 뻔해요. 신앙교육을 안 시킨 거죠.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교육에 게을렀으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알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고 또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이 주는 타락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결국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웠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벌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렇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온갖 작물들을 다 빼앗기고 소나 무슨 가축들 다 빼앗기고 먹을 게 없어요. 다 뭐 생기면 다 뺏어가니까 7년 동안. 그들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결국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결국 그제서야 누굴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누구를 세우시냐? 바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 오늘 말씀 기드온을 사사로 처음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엇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래요.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무슨 넓은 마당에 깔아놓고 무슨 가축의 막 그 말굽으로 밟아가면서 뭐 타작하든지 넓은 들판에서 하든지 정상적인 타작용 밀용 기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타작하지 않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그 눈을 피해서 몰래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었어요. 아유, 뺏기면 어떡하나? 이 곡식을 뺏기면 어떡하나? 이 우리들이 먹을 양식인데 뺏기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상상해 보세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초라해진 그 신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뺏어가면 어떡하지? 눈치 보면서. 이런 삶의 연속이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년을 이렇게 살아야 됐어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처럼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삶에는요 어떤 평강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몰래 숨어들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응? 자기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 시국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께 돌려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 이 책임을 돌립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어요. 우리도 삶에 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원망할 때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죠. 그러나 내 신앙의 문제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 신앙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의 죄악, 자기의 잘못은 망각한 채로 그렇게 원망하죠. 이스라엘의 고난받은 원인은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난받는 이유를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8절부터 9절에 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디안에 넘기시고 나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부름을 듣고는 성뜻 응답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뭐 할 줄도 몰라요. 부족한 게 많은데 뭐 합니까? 뭘 보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기드온이 선뜻 응답 못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도 똑같았죠. 선뜻 응답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현대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못합니다. 부족함에 적고 많은 이런 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저 우리 사람의 좁은 안목일 뿐이에요. 사람의 가치일 뿐입니다.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다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갖추어진 자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세상에서 갖춰진 자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량한 신세로 삶을 한탄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상황이 안 맞아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자기 것 빼앗길까 봐 두려워 떨면서 몰래 타작하는
처량한 사람이지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큰 용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요. 왜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니 넌 큰 용사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다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족함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삽니까? 어떤 단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연세가 좀 높으신 편이시죠. 아마도 그게 제일 마음에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 견고한 헤브론 성을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 헤브론 성을 85세 된 갈렙이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연약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몰래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타작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을 타작하는 거죠. 기드온이 몰래 자기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이제 미디안 민족을 타작합니다. 게다가 이 전투는요 고작 300명만 데리고 해요. 가자 했더니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야 너무 많다, 야 좀 가려내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가려내고 이렇게 뭐 가려내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해요. 300명. 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수많은 전사들이 가서 싸우면 내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안 그러거든.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요즘 더 좋아요. 네? 교회 이사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은 걸 다 알거든요. 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교회거든요. 걱정을 해요. 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사람의 하나님 이 구원하심의 역사는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듭 권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은 다시 마음속에 자기 초라한 신세지만 마음속에 뭔가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억눌렸던 그 큰 용사로서의 그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니까 계속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그게 정말 저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제가 대접할 거를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 계셔 주십시오. 고기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어 오고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이 길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시면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준비해 옵니다.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바쳐요. 드려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바위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거기다 국을 부어요. 예? 그리고는 거기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를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올라가지고는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의 사건과 같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지요. 예, 숨죽였다, 사라졌다, 완전히 꺼져버린 이스라엘 민족, 기드온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불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 대화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사자시구나, 정말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우상을 섬기고 우리 동네 사람 다 우상 섬길 때 기드온도 거기에 일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했다든지, 나도 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나 같은 죄악을 가진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다니, 게다가 하나님을 계속 나와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나 자신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난 이제 죽었다. 그렇게 떨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무슨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셔도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네, 나를 죽이지 않으시네. 마음속에 불안했던, 늘 스트레스 받으며 긴장 속에 살면서 빼앗길까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마음에 갑자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여호와 샬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고통만 있었고 강한 자 앞에서 늘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눈치 보며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평강이 임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렇게 가르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작은 통로라면 우리 교회도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기묘라 모사라 쭉 얘기할 때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강의 왕을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면 우리 백성들은 어때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코로나를 맞았다고 해서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우리 교회 어떡하나, 온통 불안투성이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르고 전염병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도 없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겁이 납니다. 백신이라고 나왔는데 그 후유증이, 그 위험성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게다가 이 맞는 백신도 잠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요. 교회도 참 전례가 없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전에 더 어려운 적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 고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복음이 더 잘 전폐되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교회가 전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아주 빠져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여기 와서 떡을 밑에다 비대면으로 해놓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잘 가져가. 달걀도 갖다 놨더니 뭐 오전 내로 싹 가가지고 가더라고요. 60개를 갖다 놨는데도 예쁘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 전도도 지금 전도용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지금 다 이렇게 문에다가 비대면으로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대면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현재로서 참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왕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평강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평강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기드온처럼 평강이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드온처럼 지금 외쳐야 돼요. 여호와 샬롬.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 샬롬 하고 외쳐야 돼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는 평강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모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떠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신세가 아직도 처량하지만 여호와 샬롬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과 같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